광명시에 살고 있는 123 목장의 나화연입니다. 작년 10월 새생명 축제에 왔다가 지금 신일교회에 눌러앉아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분들 대부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절이나 무속신앙의 굿이나 점을 보고서 그 점괘 나온 대로 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풀린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사찰 같은 조용한 곳을 많이 찾아가고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사색도 하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위에 스님이나 무속 신앙인들, 그다음 관상가, 동양 철학자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저에게 사주팔자가 스님 팔자고 동양 철학 쪽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교회는 중학교 시절에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무조건 강요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느낌이 안 좋아서 전혀 한 번도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나는 내가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는 이제 어떤 건방진말을 좀 하고 아니면 하느님을 하늘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시다가 2017년부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2018년 초에 심장 질환과 당뇨로 이제 병원을 다니시게 되었는데 저희 형님은 이제 지방 괴산 쪽에 이제 내려가 계시고 제 동생도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계속 모시고 다녔습니다. 계속 이제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심장 질환하고 당뇨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 수술은 좋았는데 아버님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셔 가지고 계속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작년 이제 10월 1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세종시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 바람에 마지막 임종도 지켜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절차를 갖다가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서 며칠 흐른 다음에 제가 혼자 토요일 날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하시지도 않고 주위에서 법 없이도 사실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 화장하는 순간에도 제가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마구 나면서 제가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쓰러졌습니다. 깨보니까 그 다음 날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참 인생이 허망하구나.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수련해도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신일교회 다니시는 제 아내의 오빠와 아주머님이 10월 말에 이제 신일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한번 와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새생명 축제에 참석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고 나서 그때 딱 제가 들은 얘기가 터닝 포인트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터닝 포인트하고. 그러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내용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두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짐과 괴로움을 내려놓고 나만을 믿고 따라하고 저를 인도하신 듯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과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신 것이 아닌 오롯이 홀로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원죄를 갖다가 사해 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알게 모르게 편안해졌습니다. 아내와도 사소한 다툼이 조금씩 있었는데 사소한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지내게 됐고요.
그리고 매일 이제 출퇴근하기 전에 출근하면서 벽에다가 붙여놓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읽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읽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제 잘못을 시인을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세종시 출근할 때 한 3시간, 아침 저녁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전에 여기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듣는 성경, 드라마 성경 그걸 갖다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매일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새가족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새가족 공부 중에 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들어주신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그 이제 알려주신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저희 가정과 우리 목장 식구들,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 이제 그런 이제 행복과 건강을 빌고, 또 이제 제 욕심이 이제 물질적인 걸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아침에 출퇴근을 전철역 오가면서 한 10분 2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딱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빚이 많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가도록 뭐 제 상황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새신자는 잘 봐주신다더니만 이게 뭐지? 나만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건방지게 생각하고 옹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이제 주일날 6월 16일인가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게 설교 내용이 저를 갖다 진짜 완전히 그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가였고, 이게 그 욥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따라 알아서 일하셔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욥기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는데, 이 몇 달 되지도 않은 이 새신자가 건방지게 성급하게 생각했다고 이제 하면서 회개를 또 했지요. 이제 그 후부터 이게 매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저는 매주 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CCTV 달아놓고서 다 들여다보시고 그거대로 저를 갖다 이제 회개시키려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줄 알고 들을 때마다 범죄한 거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마다 예배하기 전에 부르는 이제 찬송인 그 임재를 들을 때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이게 그 전기가 오늘 찌르르 하는 느낌이 들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소름이 딱 돋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저도 조금의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정말 진짜 제가 물질적으로 좀 곤란한 게 좀 많았었는데, 언제 8월 달인가 그때 진짜 이게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딱 내일 하루, 이제 누구 말 맞다가 하루 뒤면은 제가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느냐 마느냐 그 기점에 썼었는데 진짜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찾았었습니다. 이때. 근데 지금 딱 이제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 될 그 시기가 왔을 때 갑자기 미뤄졌던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후에 다 갚아야 되는데 오전에 딱 들어오는 거 딱 보니 그때 갑자기 전기가 쫙 흐르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걸 이때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느낀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여야 하며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항상 겸손하고, 찌르는 채찍하듯 이 사탄의 욕과 범죄의 유혹을 이겨내고서 반석에 잘 박힌 목 같은 굳건한 신앙심으로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더욱더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셨을 때 들려주셨던 에베소서 2장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과 그때 불렀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이 찬송의 내용을 머리와 가슴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리고 신앙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그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성스러운 환영회를 준비하며 힘써주신 여러 성도님과 저를 신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인도자님,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장면으로 섬겨주신 123 목자님과 목장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신일교회의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드시고 가슴에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